구약 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제4장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웃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러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며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성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져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전 예배 가나안에서 실패함 3번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한자 성어에 온고지신이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온고 예꽃자입니다. 지, RG자에다가 세신자. 온고지신이라는 이 말은
옛 것을 거울 삼아 새 교훈을 삼는다. 그런 뜻이. 옛날에 사람들이 한 것을 보고 잘한 것도 보고 배우고 못한 것도 보고 경계를 삼고, 그래서 우리는 앞서간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잘하고 복받고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벌받고 한 모든 많은 사건들이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 앞에는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보라, 너희들 증인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어떠한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으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했느냐. 특별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또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걸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등락을 거듭해 왔느냐. 이것을 보고 오늘날 우리는 실제적인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고지신. 우리는 성경에서 한 단어 한 단어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린 말도 많아요. 사람 생각은요, 나쁜 생각도 많습니다. 사람이 글을 쓰면요, 읽을 가치가 없거나 한 번 읽고는 다시 읽을 수 없는 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100번 읽어도 1000번 읽어도 새롭습니다. 항상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있는 1.1핵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한 단어 한 단어가 보물 덩어리 같으냐, 얼마나 소중하냐, 주님에 관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추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주님을 바라보느냐, 여러분의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얼만큼 복받은 사람이냐, 그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성경은 1.1핵도 필요 없는 말 단어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는가?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왜 자꾸 계속하여 반복하여 실패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왜 자꾸 이런 것을 기록하여 오늘 읽게 하시고 교훈을 삼게 하셨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거울 삼음으로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시는 거듭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실패를 두 번 보고 오늘 세 번째 봅니다. 첫 번째 실패는, 첫 번째 악순환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실패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에게 8년간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막 고통 중에 부러지더니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구원자 온니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 왕을 당장에 이겼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평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온니엘도 계속 살지 않았죠. 온니엘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또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파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파셨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 당장 약화되어,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겨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원수 마귀들이 우리 종노릇이야. 우리가 세상을 막 부려먹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 종노릇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거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허리를 굽슬거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때 18년을 에글론에게 고통을 당하는 중에 에훗이라는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러나 에훗도 죽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에훗이 죽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제4장이에요.
에훗이 죽고 나니까 자, 우리는 이제 아무리 지도자가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바로 하고 주님을 잘 섬기며 강한 우리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훗이 죽자마자 바로 어떻게 했어요? 또 범죄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셨어요. 이 야빈은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이스라엘을 포악하게 다스렸습니다. 너무나 막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고통을 줬습니다. 20년 동안. 갈수록 이제 해가 길어져요. 그렇죠? 8년, 18년, 20년.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떨어져도 가만히 두면 좋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더 여우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우리들에게 징계의 고통을, 가시를,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중에, 고통 중에 다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체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야빈 왕에게 20년 동안 고통당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야,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런 고통을 자꾸 또 당하는가?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오늘 이제 드보라 선지자. 드보라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선지 드보라, 사사 드보라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드보라는 여자로서 자기 혼자 이스라엘을 이끌지 않고 자기 밑에 장군을 임명했는데 바락이라는 장군을 임명하여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 성경은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03페이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15절 가면 내가 만일 반대입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5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이거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주님을 떠남으로 연방패합니다. 처음에는 누구에게? 구산 리다다임 왕에게 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범죄하여 에글론 왕에게 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누구에게 패했습니까? 야빈 왕에게 또 패했습니다. 25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래서 64절로 넘어가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모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을 명시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다른 말로 복과 화를 두었다. 내가 어느 길로 가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앞에서 너의 갈 길을 정하라. 그래서 우리 모든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여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당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뭐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앞에 사람이 벌 받는 거 보고 그 아들들이 어른이 되면 또 하나님을 떠나 범죄합니다. 경고를 받고도 가다가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이 한 것을 보고 경계거리로 삼았어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하고 가나안에서 한 그대로의 일을 신약에 와서는 다시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어요. 신약 성경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것은 제 성경에는 273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3페이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옛날의 일들이 온고지신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를 오늘날 우리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며 우리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지 않고 항상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으신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했어도 본심, 중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100번이라도 반복하여 기도를 들으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주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막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선지자 사사 드보라를 보내주셨어요. 질문합니다. 그 남자들 그렇게 많은데 왜 놔두고 여자 선지자를, 여자 사사를 일으키셨을까? 왜 그래? 여자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을까? 여자도 사람이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 선지자 그 많은데,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놔두고 사사를요, 여자를 일으켰었어요. 이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그 당시 모든 남자들보다 차라리 드보라가 낫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그 당시 남자들은 다 실패하여 남자들 중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 일으킬 만한 인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사람이 있는데도 제껴놓고 하나님이 여자를 세우실 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자가 한 사람도 사사감이 없다는 것은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이. 그래서 남자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대신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느냐, 얼마나 부끄러운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는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지만은 아무리 남자들을 살펴봐도 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 당시로 봐서는 모든 남자들보다 뛰어난 여자 드보라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여자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자들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남자들이 실패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항상 여자의 머리가 되고 여자를 지도할 수 있고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감싸줄 수 있는 남자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남자들이 머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여자라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선지자가 간혹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누나가 누굽니까? 미리암은 성경에 보면은요, 선지자, 여선지자 미리암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당시 요시야 왕 때에 여선지자가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훌다입니다. 예루살렘 셋째 구역인가 산다 그랬어요. 훌다. 그 다음에 오늘 드보라가 있습니다. 드보라 이름 앞에는 여선지자 드보라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여선지자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여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안나가 여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참 아름다운 이름들이.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경 역사 중에 여자들이 세 가지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자로서 산무. 첫째, 이스라엘은 여자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여자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없어요. 세 번째, 신약 성경에 와서 여자 장로가 있었습니까? 여장로가 없었어요. 성경에는 여장로가 없어요. 여자 집사는 있어. 여왕, 여제사장, 여장로가 성경에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무리 여선지자가 임시로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재판하고 임시로 관할할 수는 있어도 여자들이 전체를 다스리는 권위자가 되어 나라나 교회를 인도해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드보라도 여선지자로 일어났지만은 자기가 여자란 걸 깨닫고 혼자 하지 않고 바락을 불렀어요. 그만큼 드보라가 지혜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왕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의 풍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제사장, 여목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방의 풍습이라는 겁니다. 여제사장, 여장로
오늘날 현재로 말하면은 여자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시대가 그렇게 해서 여자 목사가 지금 있다 하지만은 엄밀히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여자 목사는 성경에 없는 것이, 그 원칙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이 실패했을 때 여자들을 쓴다는 것은 여자들에게는 아주 소망 있는 희망적인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남자들이 실패했을 때 여자들이 남자를 대치한다. 그 다음 볼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정식으로 받았는데도 사울이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에 누굴 세웠습니까? 다윗을 대신 세웠어요. 또 엘리 제사장이 실패하니까 엘리 제사장 대신 누가 섰습니까? 사무엘이 대신 엘리 제사장 뒤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노릇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오후 예배 때도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실패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계속하기 위하여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 그런 뜻이. 다시 말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실패했단 말은 어떤 사람에게 뭘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걸 제대로 못한 걸 말해요. 원래 남자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제대로 못했을 때, 또 직분을 줘가지고 어느 집사님에게, 어느 장로님에게, 어느 목사님에게 그걸 맡겼는데 그걸 못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합격이면 다른 사람으로 대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자체는요 얼마나 불행한가 하면은 왜 직분을 빼앗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우리는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 보면은 아무도 내 멸류관을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너에게 직분 주시고 너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게 맡기셨는데 왜 그걸 잘못해서 딴 사람에게 왜 뺏기냐? 돈다발 한 가방 가져와가지고 너 이거 네 거야 하는데 그걸 아무한테 뺏기겠냐? 그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상급을 너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쉽게 빼앗기면 되겠느냐? 그런 뜻이. 주님 주시는 직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대치된 사람들이 많은데 남자 대신에 여자가 대치된 경우가 여기 있지만은 그 다음에 보면 남자들보다 훌륭했던 시대별로 여자들이요 종종 있어. 그 남자들은 보면 부끄러워.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는 그 당시의 모든 남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12제자들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향유 붓는 거 보고 제자들이 분을 내고 막 오히려 마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꾸중을 했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천지차입니다. 12제자들 다 합쳐도 마리아만 못했습니다. 여자가 나왔다 말이에요. 그 당시 솔로몬 당시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스바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할 때 그 예물이란 말은 그 정성과 사랑, 사모함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 당시 예물은. 그 예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스바의 여왕이 그 당시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 왕들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세우신 솔로몬 왕을 향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 열심히 더 가장 있었다 그런 뜻이. 스바의 여왕의 예물이 최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때 남자 제자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고 누가 거기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가 이거 이번에는 또 여자야.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주일 새벽 아주 일찍 미명이라고 그랬어요. 날도 밝기 전 미명에 우리 주님에게 어떻게 하면은 모략을 발라드릴까? 주님을 위하여서 뭔가 또 해드리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가장 일찍 그분의 무덤 앞에 도착했는데 벌써 돌이 굴러졌어요.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주님 안 계시. 그러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1번으로 봤어요. 할렐루야. 우연히 1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분을 그만큼 가까이 하고 악망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1번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 뒤에 사건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가지고 막 달려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12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달려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첫 번째 알렸습니다. 근데 12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보다 얼마나 못한가 하면 안 믿었다 그랬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 자, 그때 그 당시 12제자들 다 합쳐도 막달라 마리아 한 여자만도 못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어떤 여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굽니까? 라합이라는 기생, 사람들이 욕하는 손가락질하는 라합이라는 기생이 혼자 구원받았습니다. 그 혼자 구원받는 바람에 그 가족들까지 함께 따라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 첫 부분에서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여리고성의 모든 남자들은 라합보다 못하다. 어떤 남자들이 주님을 앙망하여 나와서 그 가정을 구원받은 남자가 있나?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라합이 구원받았다. 또 라합을 따라 그 가족만 구원받았다. 다른 모든 여리고성의 남자들은 자기 가족들을 옳게 인도하지 못하고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가장들이 시원찮으니까 가족들이 가장과 같이 다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라합은 여자지만은 일반 모든 가장들보다 뛰어났습니다. 모든 남자들보다 뛰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들, 여자 성도들, 자매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룻기의 룻을 보면은 모압 남자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아무도 없는데 룻기에서 모압 여자인 룻은 여자이면서도 모든 모압의 남자들보다 뛰어났습니다. 혼자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에스더를 볼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그 당시 바사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하만이 전부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임금 도장이 찍힌 조서를 내려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전부 다 한날에 다 죽여버리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때 그 위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써서 유대인들을 구원시켰어요. 그 당시 바사국에 있던 모든 유대 남자들보다 에스더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자였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여인들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자매님들의 역할은 낳고 기르는 역할이에요.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낳는다는 것은 전도하는 걸 말해요. 구원시키고. 기르는 거는요 자꾸 믿음이 올라가도록 북돋아 주는 거, 돌봐주는 거예요. 먹이는 걸 말해요. 양육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자녀들의 역할과 같이 낳고 기르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오늘날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보라를 일으키셨어요. 드보라가 일어나서 오래 갈 것도 없어 한 번 싸워가지고 대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야, 지도자 한 사람이 탁 일어나니까 20년 동안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이기는구나. 자유와 해방을 맞이했구나. 오늘날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장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인도자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지도자들이 그만큼 역할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똑같은 백성입니다. 맞죠?
뭐 갑자기 사사 시대 때 백성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 백성들하고 다른 백성입니까?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똑같은 백성들이 다윗 왕이 그 백성들을 통치하면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돼요. 할렐루야. 그 대신 아합 왕이 통치하면은요 세계 최악의 나라가 돼. 똑같은 백성들이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면은 나라를 그냥 날려버리니까 전부 다 백성들 다 죽이고 다 포로 만들어. 나라 자체를 팔아먹어 없애버렸어. 왜 그렇게 다릅니까?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심으로 우리가 지도자가 없을 때는 내 멋대로고 그냥 천방지축이었지만은 우리는 우리를 지도하시는 주님을 똑바로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 때와 같이 최강의 성도 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본받아서 여러분 가정에서 남자 가장들은 역할을 잘 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지도자, 인도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드보라는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락에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드보라를 이렇게 말한 걸 읽어보면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드보라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여 주님 주시는 계시를 받았어요. 주님이 드보라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당장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드보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당장 일어났어요. 드보라를 오늘날까지 사진을 찍어놨다면 아주 여장부 같은 모습이었을 거야.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드보라는 여장부야. 바락 장군을 세워가지고 바락 일어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야빈 왕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우리에게 파셨다.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1만 명만 데리고 가서 이 모든 가나안 왕 야빈 왕의 군대를 이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며 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순종했느냐. 당장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4장 6절이죠.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또 중요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주님이 명하신 것을 딱 받았어요. 뭐라고?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주 숫자까지 하나님 말씀하셨대. 군대 10,000명을 소집해가지고 어디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산 위에 딱 있으면 야빈 왕 군대가 쫙 몰려올 것이다. 그러면 그 산 밑에 강가가 있는데 그 강에서 적군을 전부 다 무찌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9절 또 볼까요?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건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인의 손에, 여인은 지금 아까 읽었습니다. 야엘입니다. 시스라는 누군가 하면 야빈 왕 밑에 있는 군대 장관입니다. 얼마나 강하면 이스라엘은 그당 옛날에 구경도 못한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냥 딱총 같은 거, 딱총 같은 거 들고 있는 저 사람들 앞에 군대나 최신형 탱크 가지고 막 쳐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총 아무리 쏘봐야 탱크가 꼼짝도 안 하죠. 이스라엘 앞에 야빈은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어. 이거 가지고 막 화살을 쏴도 안 되고 창으로 찔러도 안 되고 싸울 때마다 졌어요, 이스라엘. 그러나 주님께서 드보라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야벤의 군대를 철병과 구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리라. 네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근데 드보라가 얼마나 깊은가 하면은 바락이 이제 나가는데 뭐라 했는가? 당신은 지금 가가지고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시스라 장군이 구백성 그 끌고 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패하긴 패하는데 바락 당신은 시스라를 잡지 못할 것이다. 여자가 잡을 것이다 이랬어요. 여기 또 여자가 나와요. 바락이 장군이지만은 시스라를 잡지 못합니다. 일개 가정주부 여인에게 잡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또 야엘이라는 여인을 또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시스라를 팔지 않으시고 야엘이라는 가정주부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 장군을 죽이게 하시는지 아시는 분? 네? 8절을 그러면 읽어볼까요? 8절에 봅시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라니까 바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뭘 말하죠? 즉각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드보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그 당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1만 명을 군대를 동원하여 바락에게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갔으면 되는데 바락이 뭐라 했는가 하면 예 제가 가기는 가겠습니다만은 이런 조건을 붙였어.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가면 가고 당신이 같이 가면 나는 안 갈래요. 같이 안 가면 안 갈래요 그랬어.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쨍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어. 적극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지 않고 조건을 붙였어요. 그래서 바락이 가서 전쟁 자체는 이겼지만은 시스라 장군을 죽이는 것은 다른 여자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생각이 앞서가지고 주님의 말씀에다가 조건을 단다든지 또 지체한다든지 또 불순종하면은 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그런 뜻이. 아무튼 이 시스라 장군은 그냥 일개 여자한테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참 지혜로운가 하면은 아주 친절하게 시스라 장군을 집에 모셨어요. 시스라가 전쟁하다가 아주 기진맥진한 거야.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도망하느라고 하루 종일 도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장막으로 시스라 장군을 도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곤비해가지고 있는데 우유를 잔뜩 마시게 해가지고 골아 떨어졌을 때 여자는요 나무로 만든 말뚝 가지고 그냥 찔러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야엘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유명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드보라는 영 안에서 굉장히 밝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드보라는 여장부로서 빨리 깨닫고 즉각 행동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알기는 아는데 행동을 못하는 경우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은 앵간한 설교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거야. 제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야. 90%는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런데도 알기는 아는데 뭘 못하냐? 행동을 못하는 거야. 설교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그러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올라가는 방법은 실천을 하는 거야. 행함이 있는 믿음. 할렐루야. 그 실천을 할 때 하나 실천할 때 믿음이 하나 올라가고 두 번 실천할 때 믿음이 두 단계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들은 말씀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드보라는 이기고 난 뒤에 주님을 찬양했는데 사사기 5장이 드보라의 찬양이에요. 그것을 읽어보면 드보라가 여자이면서도요
얼마나 여장부답게 하나님을 또 높이 다윗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름다운 시로 찬양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드보라가 승리한 덕분에 이스라엘에는 40년 평화가 왔습니다. 40년. 그러면 드보라가 승리하는 바람에 40년 평화가 왔다는데 그럼 40년 뒤에는 어떻게 됐단 말이죠? 40년 뒤에는 보나마나 드보라가 죽었고 드보라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또 바로 또 범죄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공적으로 들은 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시는 거듭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계속 성공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속 실패한다. 어떤 성도들은 주님을 계속 기쁘게 해드리지만 어떤 성도들은 주님을 계속 아프게 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인생이 여러분도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것도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옳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예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성공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가 없기를 바라며 또 작은 실패가 있을 때 즉시 확실히 회개하고 언제든지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할게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었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비나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비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강물 불러서